국민주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격 토크의 진행을 맡은 박병득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저희 직격 토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직격 토크의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특별히 우리 김종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헤어스타일이 좀 특이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목사님 중에서 더 멋있는 목사님, 예. 이렇게 김종문 목사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목사님 교회 소개 먼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우선 국민주권 TV의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포천에 있는 홀리시드 버스킹 교회, 네. 예,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홀리시드 버스킹 교회는 한 3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네. 찾아가는 예배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는 이제 명동 그 유네스코 앞에서 이제 주 2회 네.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했으니까 꽤 이제 횟수가 많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연찮게 이제 또 뭐 뜻이 있어서 포천 그곳에 네. 이제 교회 성전을 마련하도록 네.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네. 우리 방송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 교회를 사진으로 봤는데 네. 아주 아름다운 교회고 그리고 카페도 있다는 커피숍도 네.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아주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목회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코로나19 사회와 교회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참 이 코로나19 네.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됐던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이제 뭐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질병 관리에 있어서 정부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관광객을 네. 정말 그 아주 타이트하게 차단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고통은 없을 것이다. 좀 덜 할 것이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에도 보면은 베트남이나 기타 등등의 나라들 보면 네. 그렇게 확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네.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뒤에 이제 이 확진되어가는 속도가 가속도로 붙으면서 네. 뭐 지금의 지경까지 와버린 것이 정말 두고두고 한이 맺힐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회가 이제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질병 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정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가장 초창기 때 그 신천지로 인해서 네. 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지만 뭐 그것이 정말 진위를 떠나가지고 뭐 이단으로서의 어떤 신천지 이런 개념에 보면은 우리가 뭐 달리 이렇게 해석할 건 없습니다만 네.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정한 집단을 기준으로 그 빌미를 잡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좀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게 이단이라도 특정 네. 집단을 지목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 그렇죠. 질병은 예. 질병으로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으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네. 처음에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고 네네. 중국에서 발병했을 때 그것을 적절히 통제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네,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신천지는 사실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직결된 관계에는 없지만 교회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19의 발병지 것처럼 발생지 것처럼 원산인 같이, 예. 교회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혹은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으면 더 좋았겠는가? 그런 말씀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도 나오는데요. 네. 신천지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든 어떻든 간에 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교회입니다. 네. 철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교회로 봐버리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교회들도 교회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교회가 마치 그 발병의 확산의 원산지 같이 본산 같이 네. 이렇게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네. 자, 이런 것을 대응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과연 그 뜻을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대형 교회들로부터 인해서 물론 뭐 교회는 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여론 형성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소홀히 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네. 특별히 목사님 그 정부의 정책, 네. 그 코로나19를 대하는 교회를 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예. 이제 또 뭐 좌우익을 이렇게 가를 건 없습니다. 질병에 있어서는. 네. 그러나 이제 역대 한 5, 60년의 그 과정들을 보면 네. 이들에게는 또 이 교회라는 존재가 상당히 이제 참 걸림돌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 영향들이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그 본색이 좀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인데 이런 차원을 우리 그 목회자들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 목회도 하고 또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교회라는 존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존재 가치가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국민들이 정말 그 피폐해 있는 이런 고난의 시기에는 교회가 피난처가 돼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피난처가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제대로 그 피난처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자성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참여를 해야 될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네. 우리 사회가 더더욱 이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있는 네. 느낌을 많이 갔습니다. 네. 사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수든 진보든 이렇게 서로 좀 화해하도록 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도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사님께서 한 발 더 들어가서 한 말씀 주시면 무슨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수와 뭐 진보 이런 것을 네. 제가 논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보가 좋죠. 네.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진보가 진정한 진보가 있느냐 네.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민주를 말하면서 민주가 없었거든요. 아. 또 이 사회가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치 못했거든요. 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보를 말하면서 진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 미사 여구의 좋은 단어는 다 꺼내놓고 다 썼는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네. 예, 이제 그걸 다 요 가까운 예로 이름을 거주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이 몇 사람들의 과정들을 보면서 네. 그들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되기를 했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것을 다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는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보수의 입장이라고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저는 이 교회가 지금은 저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네. 지금 저항의 때다. 저는 저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교회가 진정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네. 저항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점은 어느 세력을 비토하고 또 규탄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게 돌려놓기 위해서 네.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거기에 시달리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국민들이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할 말은 하고 저항을 해줘야 된다 네. 하는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어떤 개념을 떠나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진정으로 해야 될 그 본질을 회복하고 나가야 된다. 네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교회의 본질 회복 네. 강조하셨고 저항을 할 때는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 사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조금 한국 교회가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격한 혹은 너무 우편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목소리를 내다보면 또 성향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지혜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혜로운 게 필요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언론들이 네. 어느 한 부분을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고 편파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극우라고 하는 것은 네. 폭력이 동반이 돼야 돼요. 네.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옛날 시민단체들이 네. 데모를 하는 그 형태를 보면 폭력이 동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담을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훼손하고 그랬었죠. 경찰을 아주 명예를 훼손하고 심하게 네. 폭력을 가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이것이 극좌예요. 네. 또는 극우든지 네. 폭력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 극자가 붙는 겁니다. 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보면 폭력이 붙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나와서 폭력을 하는 걸 봤습니까? 이것은 극자가 붙으면 안 돼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언론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 같고 또 어느 이제 뭐 특정한 교회를 제가 이제 거론하진 않고 또 목회자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제 몰아갔던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한 폐렴이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신천지를 제물로 삼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확진을 네. 광화문 집회. 예, 광화문 집회로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명 이상 집회도 허락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집합 그때보다 금지죠.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창궐해 버렸거든요. 네. 그럼 이것은 어디다 삼을 거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짜가는 부분들, 네.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짜갔던 부분들이 네.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호도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었다. 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이 교회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말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도 저는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국민들 가까이 있었던 이 교회가 일부 교회 또 일부 목회자들의 어떤 도덕성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레임 짜기를 좋아하는 이 세력들은 그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을 통해서 편파 왜곡 네. 방송을 해버리니까 집중적인 보도를, 그렇죠. 편파 보도를.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회는 지금도 교회의 본질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그러시군요. 네. 일부의 목사님 말씀은 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한국 교회가 네. 한 목소리를 낸다면, 네. 예를 들어 가톨릭처럼 한 목소리를 낸다면 조금 더 신뢰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현실적으로 참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네. 우리 그 앵커님께서 네, 그 천주교는 하나의 목소리가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형태가 달라요. 네, 이 천주교 내에도 보면은 성공회라든지 이런 그 계층들은 네, 사실 정치적인 계층들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이 한국교회 기독교에도 이런 집단들이 많이 아주 파급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네. 6, 70년 동안 교회의 걸림돌이 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들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지금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조금 전에 정치권에서 짜나가는 그 프레임을 네.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었고 또 그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세력으로 작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이 목회자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이런 세력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그렇게 내다 보면 이 교회가 정말 조직이 와해돼 버립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이 목회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될 입장인데 네. 일부는 이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마치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호도하는 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 목회자들의 생각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있을 거라고 말씀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세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와해돼 버리면 이것 또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이제 지켜내야 되는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이냐 네. 하는 그런 네. 입장이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그 나라의 그 법을 지키긴 해야죠. 네. 그러나 그 법도 중요하지만 바르지 못한 법을 과연 그대로 순응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기회가 시간이 제가 주어진다면은 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목회자들이 좀 서로가 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기독교가 지금 뭉쳐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 같은 이 잠재되어 있는 이 의식들은 뭉쳐져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손한 세력들이 침투가 돼서 마치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가톨릭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다가 네네. 이제 어떤 성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성공회는 가톨릭은 아니고 예. 이제 개신교에 속합니다. 그러세요? 성공회는 예. 이제 그 말씀을 정정해 그런데 주시고요. 성공회가 예. 이제 옛날 그 로마 가톨릭 때는 이 네. 성공회가 이제 그런 입장도 이제 됐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분들을 제가 이제 뭐 무조건 비토하는 것은 아닌데 네. 그동안 이제 사제단 이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옛날 그 뭐 그런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 말씀 이제 일부 혹은 약간의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있을 수 있죠. 큰 틀에서는 네. 이제 옳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사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네. 사실 우리 목사님 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초대 한국 교회가 이제 들어올 때 네네. 얼마나 학교 그다음에 의료 또 민주화 많은 공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약간 빛을 발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목사님. 네.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네. 기독교와 교회가 감당했던 그 아주 정말 말씀에 근거한 그런 봉사, 사랑 이런 네. 것들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죠. 우리나라가 예. 처음에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벗어날 그 시기도 보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것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좀 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그것을 정말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알린 부분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도 당연히 해야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광야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언젠가는 잠재되어 있는 이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광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네. 폭발하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네.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에 옮기는 네. 그런 것들이 네. 바람직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 네. 어떠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진단해 주시고 예. 물론 이제 교회도 그 네. 국가의 그 작은 의미로서 보면은 국가에 소속된 네. 그 매개체고 또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는 네.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예.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로마로 들어갔던 이유는 뭐죠?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리고 주위에서 자기 그 제자들이 로마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들 네. 그걸 다 무시한 건 아닙니다. 알면서 네.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고 급기야는 죽음을 순교를 하게 된 그 과정들이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그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입장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될 것은 법치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지금 우리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권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을 간과하면서까지 과연 이대로 조용히 가야 될 것이냐, 네. 저항 없이 가야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네. 목회자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네. 그러나 폭넓게 보면 그 핍박을 받는 대상이 국민이라고 봤을 때는 비겁한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네. 우리가 살인만 저지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도 살인에 준하는 그런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이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는 국민을 상대로 미필적 고의를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인용하겠는데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이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교회가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그 누군지 있다면 저항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제가 이제 홀리시드 버스킹 교회를 포천에 제가 준비를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제 주위에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국교회의 표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네. 또 교회의 본질을 쫓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있는 그 포천 이동면은요 교회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복음의 불모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곳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파송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짊어져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사람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가다 보면은 변질이 될 수 있고 네. 또 퇴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가는 목회자들이라면 하루빨리 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네.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근거한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 그 다음에 정말 핍박을 받고 가슴을 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교회가 진정으로 피난처가 되어줘야 될 그런 진정한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문 목사님과 직격 토크 진행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 네. 국민주권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